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선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받기를 기뻐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영적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지도자들을 체포해 지금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첫 영적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누가 주도해서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렸던 사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주도해서 세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을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본 언어적인 뜻은 소집하다 또는 모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어의 언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의 본 언어적인 뜻은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토론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논의한다 라는 언어적인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언어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언어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의 언어적 뜻으로부터 출발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는 집단 내지 스스로 모이는 공동체로 쓰이게 됐으며, 오늘 에클레시아는 교회 또는 집회 또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출발점인 단어로 우리가 쓰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의 이 태생과 이 단어의 발전된 언어적인 뜻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첫 출발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첫 대동의 출발은 스스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여서 뭘 했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게 힘썼습니까? 떡을 나누게 힘썼다. 이거는 성찬을 의미하죠. 성찬은 뭡니까? 그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하나의 사역이죠. 예배입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세워져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 맨 처음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질 때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라왔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보면 가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만 보아도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그들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지금 종교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으며 끊임없는 모욕과 끊임없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종교재판을 해보았는데 그 종교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다가 재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지금 이제는 얘네는 안 되겠다라고 죽이자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어느 현대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교의 삶을 이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40에서 하나를 감한 대장이죠. 39대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5번을 맞았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거지. 배고픔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유대인 중에서도 전통 유대인이라고 했던 바리새파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들을 변호했던 가브리라는 이 바리새파의 전통
지도자의 그 학문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도중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진행했고,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위대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찌 보면 심한 모욕과 능욕까지도 참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봐도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도 합당하게 여겼으며, 그들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힘썼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채찍에 맞았다고 해요. 물론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이 가브리엘이라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율법에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며 이 종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 영적인 사도들을 내보내고 그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저들이 선포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단들이죠. 오늘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교리를 외쳤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를 쫓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 예수의 복음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예루살렘 성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면 무너질 것이요. 근데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쩌겠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풀려나게 된 이 사도들이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세상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우리에게 사형을 얻네.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 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걸 우리는 합당하게 여길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은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아마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 물질 중심의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너무 물질을 주는 욕구에 내맡기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은 하고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길이 왜 순탄치 않을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그 누구로부터 모욕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가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기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모욕과 능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 주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100번은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등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떼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낸다고 이 세상의 돈이 내 돈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나한테 있는 것,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행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쫓지 마십시오. 돈 쫓는다고 그 돈이 내게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맞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선진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아굴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제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거짓을 나한테서 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만큼은 달라는 거예요. 혹 내가 부해져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나는 걱정입니다. 혹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글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돈이 왕창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아구리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이 나한테서 물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떤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꼭 예수님도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구레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구레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질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미쳐 우리 자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사에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능력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도 기쁨으로 감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에게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